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우리가 토요 새벽마다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에 입양되어 당당하게 이제 왕족으로 4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됩니다. 참 그 과정이 안쓰럽습니다. 모세가 나름대로의 민족 의식이 있어서 그래도 그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이스라엘 사람 도와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움받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도움받을 때는 좋고 조금 섭섭하게 하니까 가차없이 돌아서서 모세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발 때문에 모세가 더 이상 애굽의 왕으로 살 수 없이 그냥 도망 나오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40년이 훌쩍 지나 이제 모세 나이 80이 됩니다. 세월은 항상 그렇게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0년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70년 세월이 훌쩍 지나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80년 세월이 훌쩍 지나 80이 됩니다. 모세의 인생, 모세 세월이 그렇게 훌쩍 지나 80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에 보면 나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 낙이 없구나 하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세월이 훌쩍 지나 80에 이제 내가 아무 낙이 없구나 하고 할 그때, 40년 왕족 생활이 정말 좋은 일까지는 아니지만 의분에 의해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바로 그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쫓겨나와서 또 40년이 지난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 출애굽기 3장 2절인데 지금부터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찾기 쉬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습니다. 3장 구약성경 84페이지. 오늘은 여러분이 찾으셔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삶이 변화하였는가,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신비 그 자체만 관심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 신비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비의 경험을 하고 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변화는 없고 신비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신비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런데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참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많은 혼란과 문제를 주게 되고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모세의 삶이 변화받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쭉 이어주는데 그 말씀의 흐름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여러분 먼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제가 찾을 시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찾을 것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쭉 따라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서 내 백성 해방시키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제자를 사도를 다시 불러서 새롭게 불러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는 가서 내 백성 구하라 사명 주십니다. 이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가지입니다. 불러주시고 그리고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장 11절 즉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 구하라 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11절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즉 답을 합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합니까?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나같이 이렇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시시한 일 하라고 합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뭐냐면 보소서 나 이제 양치는 목자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강대국의 왕자였지만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뭐 했지만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남들 보기에 당당했지만 그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시절 다 갔고 나 이제 양치는 목자이고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보소서 내 나이 이제 80입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나는 못합니다. 그 뜻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건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모세 참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그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한 번 이렇게 나 못합니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첫 반응이 나는 못합니다 그겁니다. 4장 1절 장이 바뀌어서 4장 1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날 불러주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잘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는지 몰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내 말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할래도 쉽지가 않아요. 이 모세,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별로 이렇게 변변치 않은데,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변변치 않은 사람인데 세상이 이미 그걸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보아도 변변치 않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빠지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4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 대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다. 이 지팡이로 뭐 했을까요? 목자인데 이 지팡이 가지고 양떼 치는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막대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양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하이고 저는요 이 마른 막대기 가지고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계속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쭉 내려가서 4장 10절 부탁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네,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인도해 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말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뭐 발음도 좀 똑똑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언변도 있어야 되고 뭔가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감동 감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될 텐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나보고 아무리 연습하고 노력하라고 그래도 나이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는 적성도 맞지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성심성의껏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매달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 실감합니다. 제가 왜 이걸 실감하냐면 지금 우리 가나안교회에서 제가 같은 한국말 하니까 쉽죠. 제가 미국 교회에서 펜실베니아에서 한국 사람들 전혀 없는 데서 완전히 백인 동네에서 제가 6년 넘게 백인 교인들하고 같이 미국인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남의 나라 말을 가지고 설교하고 남의 나라 말 가지고 기도하고요. 같이 교인들하고 얘기하려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제가 실감을 해요. 제가 이거 정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정말 저에게 영어가 네이티브 정말 원주민처럼 안 돼요.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세의 심정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이 마지막 명령과 마지막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장 12절 13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마지막 명령은 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저를 보내소서. 여기서 오 주여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뜻입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맙소사 그런다고요. 하나님 맙소사 그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맙소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고집이 세십니까? 못 간다고 하면 좀 알아들으셔야지. 난 못합니다. 근데 또 가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 맙소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다 저기 가라고 그래도요. 나 말고요. 아니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던데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맙소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장 12절 3장 12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같이 가겠다. 그리고 너가 일할 때 너 능력으로 혼자 할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고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거 참 아주 힘을 주는 단어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분명히 같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같이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함께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한 장 넘어가서 16절, 17절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면 그거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을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참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난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여기서 너는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이가 말할 테니까 이 아론이 너가 하고 싶은 말 다 대신해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는 뭐냐면 함께 같이 일을 할 우리의 동료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가 모세와 더불어 같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 같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것이 넘버원,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버 투가 뭐냐면 동역자들이 함께 합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역자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남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낮은 게 아니라 더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모세가 나가서 구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이셨으니, 야, 완벽하고 모든 면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유능한 사람을 붙여주셨겠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 동역자 아론이 이 모세 마음에 안 들을 때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아론이 말썽을 잊을만 하면 말썽을 피웁니다. 그것도 아주 큰 말썽을 피워요. 사건을 팡팡 터뜨립니다. 딴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이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치지 않아요. 끝까지 포용합니다. 끝까지 용납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역자하고 일을 함께하며 그리고 함께 이루어냅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내치고 싶었을 때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포용하고 용납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동체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되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유일하게 있다면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서, 내 간절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그때 내가 시험 들고 낙심되지, 그 이유 말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뭐 때문에 자꾸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는데 동역자와 나와의 관계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많은 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져나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가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딴 길로 가기도 하고 펑펑 잊을만 하면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용하고 용납하고 끝까지 같이 갔듯이 우리도 그런 포용과 용납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팍팍팍 그래가지고 자꾸 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여기가 자꾸 험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품 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 서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같이 가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용납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4장 17절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읽어주세요. 17절이 따로 없고 16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 것이라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지팡이의 모습이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17절에 보면은 그냥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뭐 했던 지팡이냐면 그냥 양떼들 이끌었던 그 지팡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지팡이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전에는 그냥 마른 막대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어떤 지팡이가 되냐면 이것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 가지고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요 홍해바다도 가르게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에 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마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마른 막대기가 그전에는 그냥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냥 최성남 누구누구 여러분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 했는데 전에는 그냥 내 이름 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성남 여러분 성함 앞에 하나님의 누구라고 한번 붙여보세요. 자, 한번 소리는 세보죠. 그냥 여러분 성함 있죠? 그냥 송기남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송기남 그렇게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요. 오늘 그냥 갑자기 송기남 선생님 오버처럼 나오셨는데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 성함 앞에 하나님의 누구누구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성남.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최성남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최성남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신비한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그냥 최성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최성남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마른 막대기였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됩니다. 모세의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 모세에게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꼭 이렇게 엄청날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이면 족하고 한 나라가 뭐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죠. 하지만 한 나라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절대 다수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평범한 소시민들, 그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사명 주셨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명 주셨어요. 전영문 군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자고 그 기도하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냥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입니다. 뭐 엄청난 사명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소박하게 성실하게 그 뜻대로 살아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예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포용하고 용납하고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내치려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조건,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삶의 조건이었어요. 그 삶의 조건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조건이 있어요. 탤런트가 있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이 있어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겨 우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